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음서에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활의 첫 증인들, 그들의 면목을 보면은 대부분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 부활의 첫 증인에 속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서에도 베드로가 등장은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둘 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죽으면은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데 그것 하나 하지 못한 여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무덤으로 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지역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 막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참 인간답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지요. 귀신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괴롭히는지 사람들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기 꺼렸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는 모두 남성들입니다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여성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따르며 섬겼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장례를 그가 조금이라도 섬기기 위하여서 무거운 심정으로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녀 앞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면서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줄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 웬걸요 여러분,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는 거지요. 누군가가 이미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순간 마리아의 생각에 번뜩이는 하나의 빛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나 보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마리아의 생각에 그러한 것들이 지나갔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당시 1세기 팔레스틴에 무덤을 도구로 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로마 제국에서 무덤 안에 들어가 도구로 하는 이들에 대하여 엄벌을 처한다는 그런 칙령이 발할 정도로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꾼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나 보다. 그녀는 그 즉시 다름박질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나 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리를 박차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지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돌이 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보았지요. 요한은 따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십면류관으로 찢겨진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개켜져서 다른 편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도굴꾼이 어떤 사람이 시신의 세마포를 다 벗겨놓고 머리에 수건을 잘 개켜놓고 놓고 시신만 가져가는 그런 도굴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정황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데 옮겨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현장에 목도했다면은 그 순간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은 마을로 가서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제를 하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멈추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각자 자기가 처한 현실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이 소식을 듣고 아무런 변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를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건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기는 믿지만은 그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었던 거지요. 본인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부연 설명이 요한복음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전절인데 여러분 성경 다 펼치고 계시지요? 20장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수준까지는 갔는데 정작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예언의 성취,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겠지요. 보기는 보았습니다.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수사를 다 끝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변화, 아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수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머물고 경험에 머물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의 일생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났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기억할 겁니다. 위인으로 기억할 겁니다.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어떤 종교 지도자나 사회 변혁을 이룬 탁월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저 위인전에서만 그분의 생애를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 그쳤다면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과거로 돌아가거나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 멈출 뿐이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요청인 줄 알아야 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녀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했던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도합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을 누이신 곳에 양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하나이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이것이 두 천사와의 대화였습니다. 두 천사와 마리아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뒤로 걸어오셨습니다. 인기척을 느꼈겠지요.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우리의 상상은 이럴 겁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옮겨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시어 여기 계셨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습니까?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리이다. 마리아의 생각은 예수님의 시신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누인 무덤에 도착했던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나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마리아. 제자들은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 멈추고 있었지만은 그녀는 다시 무덤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졌지만 그녀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나 보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납니다.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식사까지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따라왔던 마리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런데 정작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과 달라진 것을 보고 그들의 시야가 흐려졌을 수도 있지요. 얼굴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진 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주님이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또 다른 가능한 이유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다라고 하는 신념과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통찰력이 흐려졌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마리아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니? 왜 이렇게 무지하냐? 눈으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고도,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나를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다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슬픔과 염려 가운데 쌓여있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마리아처럼 말이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평생 드렸는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든지, 주님 몰래 내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과 염려 가운데 쌓여있는 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광호야 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눈 녹듯이 한 번에 녹아버렸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와도 풀리지 않았던 빈 무덤에 대한 이 현장의 이유를, 목적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야 주님이 불러주실 때 마리아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여, 번역하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마는 마리아가 이 용어 라보니여라고 했을 때는 그저 율법교사로, 또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경험했던 그 주님을 호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보니여라고 한 이 단어는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최상의 존중과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생겨난 변화 4가지를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혈육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몇 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혈연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생각처럼 친밀하지 못한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람들의 위로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가족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제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의 제자들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제들,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 나라의 영주권을 얻고 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가 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 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용기와 위로와 세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 말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리아의 메시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새로운 일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방문하고 왔지만은 각기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할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정체의 시간을 보냈던 거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만난 이들에게는 할 일이 생겼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이지요.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순간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주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해주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코로나의 이 고비를 뛰어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가족, 친구들,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이 성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파송받는 은총의 시간이 올 한 해 주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을 불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개념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 뜻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을 불러 공동체를 형성케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세상의 중심을 바로 잡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보낸 공동체라고. 그런데 교회가 겉돌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중심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드림 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이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주고 조화를 만들어가며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생겨난 변화는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은총의 출발점입니다. 그 새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사회 속으로 파송하여 주실 것입니다. 파송장을 받은 이들은 그에 합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것을 믿고 길에 벅찬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